네, 출애굽기 7번째 시간입니다.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문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2장 25절부터 4장 31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애굽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세는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성경에 5번 거절했는데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그를 설득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마친데 오늘 함께 살펴보는 본문에서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도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것들, 또 애굽에 도착해서 아론과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두어 가지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돌아가게 되고 그 과정들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맨 처음 한 일은 뭐냐면 이드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합니다라고 자기 장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은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형제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모세의 형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나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드로가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드로의 입장에서 모세가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특별히 집안의 어른 역할들을 이드로와 함께 했는데, 그런데 그런 모세가 빠져나가는 것은 이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또 한 가지는 이드로가 모세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자신의 백성들을 끄집어 나오는 것을 몰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드로가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세의 고민과 모세의 갈등이 어제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마 주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드로는 그걸 알았을 것이고,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 앞에서 자신에게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유익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큰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모세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드로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다시 찾아와서 그를 돕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드로는 모세가 뭘 할지를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모세를 보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의 개인적인 작은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십니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 곧 바로죠. 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들통이 나서 도망갔는데, 그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죠. 소식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모세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취했다.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는 4장 17절, 저희 단락 바로 앞에 끝자리에 있는데,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지팡이를 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명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오랫동안 거절했던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었는데 그 명령을 수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모세가 적극적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길갈 도중에서 바로와의 대결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바로와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모르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라. 그리고 네가 안 하면 네 아들을 죽일 거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일러 주시는 것은 왜냐하면 사실 모세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가 누구와 상대해야 되는지, 그가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백성의 뜻을 마음을 잘 모아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모세가 저 "갈게요."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마음속에 준비해야 될 것들, 그가 또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를 충분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은 열 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싸움이 단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가야만 어렵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4장 21 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사실 정답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자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어떤 의견들이 더 맞냐 틀리냐 사실 판단하기가 더 어렵고요. 마음대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 모 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대가로 바로에게 주시는 징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여섯 번째 가서야 완악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섯 번째 전까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가 이미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여러 번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8 장에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바로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 징계를 내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완악하게 한 그 대가로, 완악하게 한 마음을 대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다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그냥 제안하는 거고요. 설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들 속에서 설사 하나님께서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에 대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수용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상황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독특한 상황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들으시는 분 각자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장 26 절부터 24 절부터 26절, 그다음에 이제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보다 더 큰,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인데요. 이 본문 안에서 24 절부터 26 절의 단락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여기 성면에서도 모세라는 말은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이 그가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인지 헷갈려 합니다. 헷갈린다는 말은 이제 논쟁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부 학자들은 모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세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모세의 아들이라면 모세가 뭔가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그의 아들에 대해서 할례를 만약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할례가 문제가 되어 있고 누구의 할례가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 아들의 할례가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거죠.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죽이려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틈을 주어서 십보라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뭔가를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이 문맥 안에서 갑자기 여기서 할례가 문제가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 할례를 문제 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40년 기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만한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그 막대한 임무를 모세에게 맡기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야죠.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한 말이 뭐냐면 내 아들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조그마한 민족 야곱의 자손들로 하여금 히브리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아주 그 흩어져서 별 볼 일 없는 하층면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아들로 새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할례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잖아요. 창세기 1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자신의 백성들이라고 삼으시는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상징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이 막중한 임무를 행하는 모세가 그런 임무를 맡겼는데 모세는 정작 자신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라면 모세 자신의 아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라고 하면 정작 네 아들은 왜 할례도 행하지 않았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기본 아니냐? 기본도 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문제 삼을 수 있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기서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가 해야 될 역할들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일종의 모세를 징계한다라기보다는 모세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모세가 보다 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보다 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혹은 뭐 구역장이건 또 조 리더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내가 먼저 잘하고 있는지 사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나 자신은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해서 끊어질까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내가 그 권면을 먼저 잘 실행하고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 본문은 역시 좀 어려운 본문이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본문을 보고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꼭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의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애굽에 도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마중을 나가게 하십니다. 기항할 때 혼자 쓸쓸하게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 그러지 않아도 애굽은 그렇게 반가운 곳이 아니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모세를 배려한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백성들을 만나야 되는데 모세는 40년간 만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 보면 모세를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론의 중개자 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아론을 통해서 말하고 또 이적을 행하는 것 모두가 사실 아론이 모세와 백성들 사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사실 모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적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모세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쌓여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백성 그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됩니다. 당장 5 장에 가면 이 경배가 원망으로 바뀌긴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시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일이 맞물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실 열정만 앞설 수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 그가 당장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는 아론에게 일정 영향을 맡기고 있거든요. 아론도 나중에 가서 훌륭한 지도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차원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내 열정만을 앞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시면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본문을 살폈는데요. 또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실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